한자 사자성어 중에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길 도, 빛광 해서 빛을 숨긴다라는 거고요. 기를 양, 금음회라고 해서 금음,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도광양회는 이 중국 1980년대부터 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는데 덩샤오핑이 중국의 외교 정책으로 그 뼈대로 삼은 것이 바로 도광양회입니다. 중국의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라. 지금은 밖으로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 내실을 기하고 실력, 국력을 길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 포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도광양회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계속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광양회입니다. 부목사로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실력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금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져서 근 한 10년 가까이 도광양회 하기 위해서 힘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도광양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의 사르밧에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2년 넘게 운둔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가뭄과 기근 속에서 사실은 위기 가운데 지냈고 또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이 나서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시고 숨겨두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끔 그를 사실은 감춰두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무명의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 보면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자막은 없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모든 족속과 나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괘씸한 엘리야를 잡아서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 이 죽여서라도 이 재앙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살인자라는, 또 애굽의 반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했는데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기다려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래서 모세의 생명이 안전할 때까지 사실 모세를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추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숨겨두십니다.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결국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엘리야의 말에 권위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숨겨두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 애굽에 머물러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사실은 출애굽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감춰두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영성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받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사실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미력하고 연약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공급해 주셨, 언제 공급해 주셨냐는 거예요. 17장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 그 신실함은 언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금속을 녹이는 곳, 금속을 녹이는 곳,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의 그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정련되고 그렇게 순결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대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화살통에 감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꼭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숨기시고 감추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드러나게 되면 외부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이 두더지 게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이든지 영적인 세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더지처럼 고개를 혹 들잖아요. 그럼 망치로 때립니다. 고개를 들고 나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난 정말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간증하듯이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시기에 망치로 쿵 때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되면 원수 마귀의 공격도 있고 유혹도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춰두시는 시간은 바로 영성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는데 이제 앞으로 19장에 이 표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송으로만 보시니까 저를 만나면요, 마치 새가족분이나 뭐 이렇게 되신 분은 연예인으로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또 오해 망치 때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만 사실은 전 누구 앞에 서 있는 목회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결국에 대중의 회중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거 맞죠? 예.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 왕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거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쳐야 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걸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연예인처럼 정치인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어.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겸비하게 있는 것도 사람 앞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겸손함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생기는 겸손함이 참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원수마귀가 그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심 있는, 뚝심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숨기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거룩함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참 유명했었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진짜 유명했었던 분들이 지금은 별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 영성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그런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사역이 흥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원수마귀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예수전도단 YM의 이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도한 인기나 지나친 분주함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애쓰지 않게 하시려고, 또는 우리가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려고 우리를 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그 열심히 하는 일을 결국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기와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깊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숨기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뿌리, 거룩함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 숨기시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숨기는 시간,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확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뭔가 확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숨겨두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힘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훈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숨기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왔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이 3절을 보시면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것이 이제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섬기다, 일하다. 그런데 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바디야거든요. 이 야는 할렐루야, 엘리야. 야가 뭐라고요? 여호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하고 부패한 왕 밑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불러온 원흉인 그 아합인데 그 원흉 밑에서 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바댜도 이 왕궁 맡은 자로서 아합이랑 똑같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썩어빠진 왕궁에서 나와야죠. 부조리한 정치판에서 나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군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합을 암살해야죠. 암살. 정권 교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칼을 항상 숨기고 다니다가 오바댜가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엔 두려우니까 자기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야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엘리야처럼 아방 앞에서 할 말은 해야죠. 근데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왕궁 맡은 관리로서 배부르게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신문에다도 막 나와, 기독교 막 안티 그 신문에 다 오바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이것도 원고에 없는 건데 원고 없는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자꾸 판단해요. 재단을 해요. 아니 저러면 돼? 엘리야처럼 해야지. 저러면 돼? 암살을 하든지 정권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 왕궁에 자기 맡은 이들을 충실하게 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마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멸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오바댜는 자기의 지위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사용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위험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요, 사실은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엘리야를 봤는데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봤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합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목숨을 건 일인 겁니다. 오바댜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오바댜의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멸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지자들을 지키고 살린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기득권과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목숨을 무릅쓰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오바댜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내가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순간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막 불살라서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한 번에 순교하는 것이 평생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순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 있으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이들도 있죠. 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오바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댜가 없었으면 100명의 선지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100명의 선지자가 살게 되었고,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가를 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21세에 영국 킹스턴 어폰 헐의 그 하원 의원이 됩니다. 21살이에요. 그 29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신학으로 가시든지 선교사로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정치계를 떠나서 성직자로 그렇게 헌신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하셨던 존 뉴턴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이 정치를 그만두지 말 것에 대해서, 정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1787년 10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노예 무역 폐지와 이 나라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예 무역 폐지와 이 나라의 악습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11번이나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번번이 부결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공격이나 살해의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실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양심의 고통이 되고 많은 이 고민과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고 내가 목회나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코치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와 같은 사명자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스러운 그리고 악한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오바댜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바댜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엘리야만큼이나 복되고 존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실요, 전 6절까지만 읽고 싶었습니다. 15절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서 아합을 만나서 아합과 대결하면 되잖아요. 하늘에 불 내리고. 근데 15절까지 읽고 있으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바댜의 그 이야기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도 없는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때로는 구차하게 아합 왕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엘리야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장면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 빼버려도 되는 내용 같지만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에 비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그것도 자세하게 오바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그 부르심에서 충성하고 있는,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눈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바댜가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사실 왕궁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왕궁의 음식과 물품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군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합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니 인정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보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살 것이에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배우고 그 일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녀 양육하면서요, 첫째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권 넘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해서 맞는 것들 더 노력하고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막둥이 생겨서 다시 이제 또 해야 되는데요. 예, 다 뜻이 있겠죠.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 간에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이기에 사명이기에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겸손합니다. 이건 짧게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7절에 보면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궁의 높은 관리예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존귀히 대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나이가 더 많아서?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언제부터였죠? 12절 보면 당신의 종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요 거의 매일 드렸는데요, 전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안 드리겠다고.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 중에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옛날에 그토록 부르고 싶지 않았던 복의 근원 강림, 아버지 제발 그것 좀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당신은 왜 항상 그 찬양만 해? 근데 강요로 안 돼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으로 키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본보기로 되는 겁니다. 본보기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엔 지혜를 얻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아이 안에 심겨진 그렇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실패할 때, 때로는 어긋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끝까지, 이 딸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만남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오바댜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달라졌고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고, 또 그런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좀 길다고 느껴져가지고 오늘 좀 빨리 했는데요. 그렇게 안 느껴졌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 숨겨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숨긴 1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리 그들이 적어 보이고 또 안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황폐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그 택하신 자들을 끌어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결국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심한 매를 맞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2022년에 보니까요 3억 6천만 명이래요. 3억 6천만 명. 4년 전에 비해서 1억 4천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명이 늘어서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사가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순위로는 아프가니스탄이 1위였고 2위가 북한이었고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바로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진 걸로 인해서 2만여 명이 그렇게 죽거나 이렇게 실종된 리비아, 거기가 1, 2, 3, 4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그 동태를 다 살펴보고 그것들을 보고하고 대비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치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은 것 통해서 그렇게 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쉬지 말래요. 왜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대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 그 숨겨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꿈이 숨겨진 것 같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